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하반기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이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의 고백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알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을 알면 감사를 해야 되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여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있지만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앉은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종교인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대로 성취되면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둬서 내 중심이 되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는데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 이곳에서 한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 세 절 속에 거의 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첫째로 보면은 오늘 24절 읽은 대로 바나바가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죠.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방언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말도 잘해야지. 말만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말은 잘한다. 근데 말도 잘하고 행실도 바라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천국을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든지 내가 금식을 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됐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야, 그전엔 저 사람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정말 개차가 아니더니 변했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아이고, 집사님 먼저 드시죠. 아이고, 권사님 먼저 가지세요. 제가 손해볼게요. 근데 그게 세상에 나가서 되느냐 이거죠. 세상에 나가서까지 그대로 돼야만 그게 착한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한 5, 600만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5, 600만 명 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10분의 1만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행실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경쟁을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겉옷을 잘난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갖다 돌려내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리만 가져도 다행이죠. 겉옷만 벗어줘도 다행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그 어떤 사랑이나 초월적인 행동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못 미쳐지면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는 그 기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선을 행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좋은 일을 하면 신문에 나고 그 사람 착하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웬만큼 해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그것도 안 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벌써 내 자신의 가치가 이만큼 끌어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만큼 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가치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거짓하면요,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직격탄이 날아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가치가 그만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보다도 변화된 모습이 자꾸 나타날 때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그 교회 나도 가자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벌써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를 갔는데 몸은 아픈데 병명이 나타나질 않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것들이 벌써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병원 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병명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벌써 어느 병원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은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 대한 의술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 영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그 앉은 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낮에 예배 끝나고 성령 공부도 하겠습니다만, 성령을 이 땅에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통치를 하느냐? 성령님이 통치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의사가 사람 고치는 거 아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 라는 이 떡으로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알려주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눈은 저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불쌍하다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구나, 영혼이 피폐되어 있구나, 귀신에 눌려 있구나,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멋진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 좀 곡물을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여생을 평안히 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그 부자에게만 속한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더러더러 말씀을 드리면 저를 여러분이 내일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그 오송 그 지하차도에서 16명이가 그 침수당해서 죽었죠. 그 사람이 그분들이 16명인가 맞습니까? 그분들이 그날 출근을 하다가 학교 가다가 또 직장을 뭐 이렇게 가다가 그분들이 저녁 때 와서 밥을 먹을 줄 알았지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그게 나이에 관계 있습니까? 가난하고 부자에 관계 있습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병원에서도 올라오셨지만 병원에 계신다고 계속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끝까지 가냐? 그것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에다 관심을 둬요.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겠다는 거죠. 그럼 영혼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과연 너를 위하여 살았느냐?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늘 말씀을 드리죠.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면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나도 싫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또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구나. 나 교회 관둘 거야. 이번엔 절에 가서 천일을 작정을 해야 되겠다. 천일 작정했는데 안 돼. 불교도 별 볼 일 없구나. 이건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은 이제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인데 주를 위하여 살라. 나를 위하여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고 그거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보다도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 영을 먼저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26절에 있는 대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숙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많은 분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있다가 겨우 주일날 그것도 와서 늦감치 와서 겨우 예배가 보통 드리면 보통 1시간, 좀 긴 데는 1시간 반 정도 드리죠. 그 가운데 뭐 이것저것 순수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20분에서 길면 3, 40분입니다. 그 말씀도 겨우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눈 감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가서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을 사는데 거기서 무슨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회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군인에게 너희들 힘든데 벌어먹고 살아야지. 부모 너희 집은 가난하구나. 어떻게 군대 오겠냐. 내가 책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보고 배워.
그리고 뭐 대한민국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총 만지는 건 어떻고 탱크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조종관은 이렇게 생겼으면 그거 아무리 책으로 주면 뭐합니까? 가서 몸으로 때워야지. 몸으로 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교육은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훈련은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교육을 아무리 받아야 머리만 커서 그건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아이 그거는 왜 이렇게 했지? 이 머릿속에서 있지만 몸은 절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요. 전도도 훈련이요. 예배도 사실은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과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훈련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걸 꾸준히 했다는 것은 1년이라는 것은 1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라는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새신자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바빠서 나는 오늘 뭐 외식장에 있어 나는 이래서 그리고 계속 1년 동안 그렇게 겨우 예배드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종교인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이 땅에 종교인이 많은지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것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잘 아냐면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내가 다 알죠. 그리고 누가 알고 있죠?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죠. 하나님과 마귀는 동일선상에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조차도 내가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네. 하지만 그것을 살그머니 덮고 그리고 뻔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지키며 그리고 알려 즉 전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과 교육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인 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와서 30분 설교 20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염소 같은 교인, 양 같은 성도.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쭉정이가 있듯이,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을 뿐입니다. 염소 같은 교인이라면 듣기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종교인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돈 좀 벌어놓고 이제 노후에는 내가 안정된 생활하니까 이제 슬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여가 아닌 여가 그리고 교제 아닌 교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문화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며 영적인 관심을 갖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이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까지 변화되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예민하여 교회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인 군사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저 신앙생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칭호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그리고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